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이든 내가 믿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은 이 자기개발 서적에 나오는 믿음이고 또 뉴에이지 사상에서 나온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 번영신학에서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낳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온갖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와 순종의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인내라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인내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서 순종으로 드러나고 또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으로, 인내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인 인내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땅에서 크게 복받고 부자로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인내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고난을 이겨내라, 고난 가운데 인내해라,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복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전에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생전에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장사 지내려고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 산 거, 그건 있었죠. 이 가나안 땅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그때로부터 한 400년 후에 400 몇십 년 후에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이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랬죠? 이 거류한다는 말은 붙여 산다, 그런 뜻이에요.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이 그 나라 국민들 옆에서 이렇게 붙여 사는 거예요. 체류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글로벌 시대라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동남아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었죠. 방글라데시 사람들, 무슨 이런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공장에서 일하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이 그냥 보통 하는 말이 욕이에요. 욕. 그냥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떼어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타를 하기도 하고,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반말로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이 욕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게 됐죠. 온갖 천대를 다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 굶주림을 피해가지고 일본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만주로 가고, 연해주로 가고, 그 다음에 하와이로 가고, 뭐 멕시코로 가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요, 정말 눈물이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동양에 그 눈 작고 참 그런 된장 끓여 먹고 하는 사람들이, 김치 먹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니까 얼마나 이 마늘 냄새 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니까 얼마나 천대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멸시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렇게 참 천대받고 살았던 거예요.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목민들이나 집시 같은 그렇게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특히 더 그렇게 좀 혐오의 대상이에요. 경계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맨션 아파트에 살던,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불법 체류자처럼, 마치 불법 체류자처럼 그렇게 붙여 살았다는 거예요. 이 고대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 적대감과 혐오감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얼마나 많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서름을 받고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거류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도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자, 그 나라 본토 사람들에게 붙여 사는데 그것도 새 집을 얻어 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파트를 얻어 산 것이 아니고 어디에 살았어요? 천막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천막 생활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죽었죠. 그러니까 딱 100년간을 천막 생활했어요. 일부러 텐트에서 텐트 치고 자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년간을? 100년간을 죽을 때까지 천막을 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삭의 아들 야곱까지 3대가 천막 생활을 했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정처 없는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 차례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애굽으로 갔다가 그랄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있죠. 근데 실제로 당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근을 만나가지고 먼 외국까지 가야 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전쟁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의 풍파가 계속 있었어요. 그렇다고 자식을 빨리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후에 25년이 지나서야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묘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구원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오래 참았다고 했습니다. 자, 오래 참았다고 그랬는데 이 오래가 얼만큼이에요? 자, 얼만큼을 오래라고 했을까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참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인내의 삶이었어요. 견디는 삶이었어요.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는데, 약속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오래 참아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제 번성케 하고 번성케 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영적인 자손, 곧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백성들,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복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됐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평생에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의 약속을 가졌다면 이렇게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인내했다. 그러니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받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려면,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결실해요?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의 과정의 축복도 다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무엇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인내하는 자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가 무슨 경주라고요? 인내하는 경주예요. 인내로서 하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이에요. 인내가 필요한 그런 경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의 속성들이 있죠. 그 사랑의 속성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제 사랑을 이제 드러내는 것인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첫째 뭐예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중간쯤 가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요? 그것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성경에서는 고난을 만날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해요? 기뻐하라고 해요. 왜 고난이 기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든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아니, 인내가 왜 좋은 거예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인내가 만들어지면 인내가 또 뭘 만들어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굴복되고 우리의 육신이 처리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인내가 만들어지니까 기뻐해라.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연단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똑같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영화되는 것, 구원이 완성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망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연단.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질 때 빚어지는 그 연단이 있어야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연단은 어디서 나와요? 인내에서 나와요. 인내가 있어야 인내가 연단을 낳아요. 그래서 인내는 또 어디서 시작해요? 환난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그래서 인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이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육. 일단 근육이 만들어져야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근육이 만들어져야 이 힘도 생깁니다. 그리고 건강해져요. 일단 근육이 만들어져야. 근데 근육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무엇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이 근육은요, 이 근육에 부담을 줘야 돼. 막 무거운 거 막 계속 반복해 들어가지고 근육이 파열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근육이 다시 이제 근육이 막 찢어진대요. 이렇게 막 무거운 거 막 들 때. 그럼 이제 그 근육을 회복시키는 물질이 막 나와가지고 회복시키면서 근육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 복근도 만들어지고 S라인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근육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인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없이는 인내가 생겨나지 않아. 인내가 없으면 연단이 안 돼요. 연단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화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자기 자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1년 휴학을 하고 싶어 한대요. 대학 들어가서 한 학기, 2학기 다니다 보면 휴학하고 싶죠? 싶어 하죠? 자, 왜 휴학을 왜 하고 싶어 해요? 이 대학생도 힘들어요. 과제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아르바이트 해야지, 시험 다가오지, 그러니까 너무 벅차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한 1년 휴학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여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러다 내 젊음이 다 간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절대로 휴학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이게 대개가 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벅차고 힘드니까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벗어나 보려고 하는 데서 휴학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견뎌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다 힘들어요. 직장 들어가 보세요. 결혼해 보세요.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어요? 무엇이든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어디다가 내놔도 다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사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연단이 돼야겠죠. 그런 고난을 이겨봐야겠죠. 그런 지금 현재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회예요. 인내를 만들어내면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되면 이제 어디다가 내놔도 다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가졌다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 때문에, 또 그 인내가 우리에게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 다 면제해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결코 형통하고 평탄한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의를 위한 핍박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주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또 마음이 맞고 좋아하는 이런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면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인내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연단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잖아. 죄인들이 모였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인내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은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결심해야 돼요. 내가 끝까지 인내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끝까지 인내하겠다. 나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은 그게 나쁜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라고 하지 않았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요만큼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두고 볼 거예요. 좋을 때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뭐 그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놀부도 하고 그건 흥부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은, 시험이 주어진 것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서 또 연단을 이루고, 연단을 통해서 나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게 하기 위한 것이야 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인내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늘 엄살이 심하다고 그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참을성이 없고 엄살이 심해요. 근데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어떻게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다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나한테 달려있다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과 인내가 따라야 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것인데 왜 자꾸만 구원에다가 행위를 덧붙이냐는 거예요. 순종이 없어도, 여러분 행위가 전혀 없어도, 성화가 없어도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아멘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행위가 따르게 됩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성화의 열매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 왜 행위를 덧붙이냐 해가지고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해요. 자, 이것은 구원이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알미니안적 구원관에서 생겨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성화를 이루는 것이고, 내가 인내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만세 전에 이미 확정됐어요. 누가 구원받을지 이미 정해졌어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확정됐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그 택한 자의 구원이 성취됐습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다만 성령께서 이제 그 구원을,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택한 자에게 적용시키는 과정만 남았을 뿐이에요.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적용시킨다고 했습니까? 부르시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양자 삼으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견인 남았죠. 견인. 견고하게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견인이죠. 그 다음에 영화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성화도 인내도 다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성령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밖에 없죠. 다만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라고, 그 다음에 인내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내가 성화를 이루고 내가 인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말하자면 믿음에는 이런 행위가 따르게 됩니다 하면 누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행위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성화의 열매가 전혀 안 나타나도 그냥 칭의만 받으면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야 아이고 편하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참 큰 오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농사만 짓고 자식 교육하느라 고생한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출세한 자식이 크루즈 여행 티켓을 끊어드렸어요. 크루즈 여행 아시죠? 호화 유람선에서 한 달간 그 배를 타고 세계 각지를 여행할 수 있는 티켓을 사준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이 이제 이 배 안에서 식사하는 거, 식사도 최고급이에요. 그것이 꼭 배 안에서 사 먹어야 되나? 그냥 우리가 가지고 간 음식 먹어도 되지 하면서 미숫가루 준비해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호화로운 음식을 먹을 때 자기는 미숫가루만 마시고 그렇게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크루즈 여행 티켓에 뭐까지 들어있어요? 그 배 안에서 그 먹는 음식값, 그 다음에 배 안에 모든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꼭 여기서 사 먹어야 되나? 우리 집에서 갖다 먹으면 되지 하면서 미숫가루만 먹은 거예요. 이 아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구원의 은혜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뭐까지 있어요? 그 믿음의 열매인 행위까지, 칭의만 주는 게 아니라 뭐까지? 성화까지 하나님께서 풀코스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칭의의 열매인 성화를 강조하는 게 은혜를 훼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를 더 높이는 거예요? 은혜를 더 높이는 것이죠. 더 복음을 복음답게 하는 것이죠. 복음은 단지 그냥 의롭다 하심만 받고 마치 칭의만 받고 성화는 없어도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성화의 열매가 없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의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아니, 크루즈 여행 티켓 끊었으면 배만 타는 거예요? 밥까지 먹는 거예요? 밥까지 주는 거지. 그래서 식당에서 꼭 밥 먹어야 됩니다. 배만 타지 말고 뭐 해야 됩니다? 식당에서 밥 먹고 사우나 즐기고 하세요. 자, 이거 강조하는 것이 부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를 더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행위가 없는 믿음, 또 성화가 없는 칭의가 있는 것처럼 전하는 값싼 복음이야말로 복음을 훼손하고 은혜를 훼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크루즈 여행 티켓에 배만 타는 그게 어디 있어요? 음식 안 주는 데가 어딨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순종과 인내의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그 행위의 열매가 있다고 했는데, 성화의 열매가 있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 같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순종하고 막 행위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이 또 구원받는 겁니까? 받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죠.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의 결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열매를 맺어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죄를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그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입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내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자, 그 이유는, 자, 아브라함이 자기 평생의 가나안 땅, 발붙일 만한 땅도 안 주어졌고, 그 다음에 3대가 장막 생활을 했고, 그렇게 본토 사람들한테 붙여 살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았죠. 그런데도 인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것이 비결이었어요. 이것이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죠. 여기 바랐다는 말은 기대하다, 기다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을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란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바란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했어요. 여기 계획하시고라는 말은 이 테크니테스라는 말이 장인, 기술공, 설계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으신다 하는 말은 건축자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건축 기술자가 집을 설계하고 건축하듯이 하나님이 구속받은 자를 위해서 설계하시고 손수 지어주시는 그런 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뭘 마련하고 계세요? 지금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지금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은 터가 있는 성이라 그랬어요. 터는 기초라는 말인데 든든한 터가 있는 성이다. 참, 이 표현이 얼마나 참 이 가슴이 찡한 표현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다고요? 장막에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은 든든한 기초 위에 벽돌로 지은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도시에 살지 않았어요. 아파트에 살지 않았어요. 저택에 살지 않았어요. 그냥 바람 불면 펄럭거리는, 그 다음에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터가 없는, 기초가 없는 그런 천막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장차 갈 곳은 어디예요? 터가 있는, 하나님이 손수 설계하시고 손수 지어주시는 그런 하늘의 성,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바로 그 영원한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영구한 도성이라 그랬고 진동치 못할 나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막 생활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의 삶은 요동하는 삶이죠. 이 땅에서는 정체가 없는 삶이에요. 이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지금 꾸미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젯밤에는 또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다 꾸며놨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죠? 나가야지. 만약에 이 집 주인이 뭐 사업이 실패했다든지 해가지고 건물을 내놓아야 된다든지, 이거 우리 집 아니에요. 이 영구한 도성이 아니야. 그래서 언젠가는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버리고 또 나가야 돼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지금 내놨어요. 이사 가야 돼.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 원룸 그 영구한 도성이에요?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우리 집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터가 있는, 진동치 못할 나라, 영구한 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 뭘 보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소떼를 바라보고 양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좀 부자로 살아보고 이런 거 바라보고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속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천막 생활하지만, 이 땅에서는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막 고생하면서 그냥 억지로 그냥 그렇게 죽지 못해 살더라도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위로받으며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내의 삶입니다. 그럴 때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고 이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뭐냐?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미리 맛보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 에베소서 우리 강의할 때, 에베소서 말씀 들을 때 들었죠.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랬죠. 자, 그 보증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이 아라본이라는 말이 보증금, 계약금 그런 뜻이라 그랬죠. 나중에 우리가 10억 원을 받을 일이 있는데 10억 원 중에서 일부 1억 원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럼 1억 원 받으면 어떻게 해요? 쓰죠. 그러니까 미리 쓸 수 있도록 전체 금액의 일부를 주는 거를 보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지금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죽지 못해 살더라도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라, 그것이 아니고 보증금을 미리 줬어요. 보증금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기업의 일부를 미리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맛보고 누립니다. 그래서 천국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직접 누리는 것만큼은 안 되지만은 이 땅에서
그것을 미리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25년간이나 아들이 없었죠. 그다음에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 안 주어졌죠. 그러면 날마다 작정기도 새벽기도 산기도 다니면서 주시옵소서, 아이고 깨지겠네, 주시옵소서 막 울부짖고 그냥 막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았어요. 물론 때때로 답답할 때도 있었겠죠. 때때로 낙심이 될 때도 있었겠죠. 그래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했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빨리 집에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막 집에 돌아갈 때까지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그냥 울며 불며 주여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즐겁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했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오히려 다른 사람 상담해 주잖아요. 위로해 주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황금 사슬이 있죠. 다 외우세요. 부르심,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견인. 이 견인, 견고한 인내,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인내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인내 과정이 없이 그렇게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더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버텨내세요. 이겨내세요. 제가 지난 11년간 사역해 온 것을 돌이켜 봤어요. 항상 깜깜했어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펼쳐져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하루. 오늘 은혜 받아서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리 앞에 깜깜한 어두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받아서
이겨냅시다. 인내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